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이 시대에 가르칠 아이들이 있다, 자녀들이 있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동시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실 선생님들이 계신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 특별히 우리나라 상황만 봐도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폐교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모르긴 해도 우리 중에 꽤 많은 분들의 고향, 시골에 있는 그 학교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것은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주변에 꽤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교사라는 직분, 선생님이라는 직분이 더 이상 불려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맡아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먹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 한번 다시 주목하기를 원하고, 더 근본적으로 이 교사의 직분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라보는 교사나 그 교사의 직분 말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사, 그리고 교사의 직분을 우리 한번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앞에 큰 무리라는 표현 주얼거 있죠? 누굽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큰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셨다. 이 큰 무리를 조금 확장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온 인류라고. 이 큰 무리 혹은 이 인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이 어떻게 보이셨는가?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목자 없는 양 같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신 인류의 모습이고 상태예요. 예수님이 보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다. 돌봄이 없는, 방치된, 늘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양과 같다. 우리가 많이 느끼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야말로 돌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본 타락한 이후의 모든 인류의 모습, 그 상태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무리들을 보고, 인류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곳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뭔가를 조치를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에 처해 있는 그 큰 무리, 아니 인류를 보시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취하신 그 처방, 대처가 무엇입니까?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보고 무엇을 주셨다가 아니라 가르치셨다. 이 가르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가르치심, 우리의 입장에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배움이죠. 배움의 가치 아십니까? 배워야 산다. 배워야 사람답게 산다. 우리 민족, 특별히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일까요? 우리 부모님들 그야말로 소 팔고 땅 팔아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그야말로 헌신하셨죠. 모든 것을 들이셨습니다. 가르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배움을 받게 하셨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배움이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얻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모든 것을 주시는 방법이 이 교육,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부모님들이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맥락상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부모님들이 보는 그 관점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큰 무리들, 아니 인류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뭐라고요?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가르치시는 분이셨다, 선생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를 대상으로 가르치셨다면 저 같은 사람, 목사는요, 지역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맡겨주신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은 진리의 주인으로서 저자 직강을 하셨다면 목사인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죠. 오늘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다. 어떤 유명했던 사람이 했던 일을 교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 세상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행하셨던 그것, 그 처방을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계신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 영광이죠. 여러분, 교사라는 직분은 영광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우리 부모 된 우리도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교사라는 직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대로 받아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나 일반 사회에서의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가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맡겨놓은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그 존경하지 않는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지 자녀들에게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가 그 선생님들을 어떻게 여기게 될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아이들은 배우지 못합니다. 결코 배울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는 선생님, 그 아이들도 놀랍게 같은 마음으로 선생님들을 대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움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가르치는 분을 사랑하고 존경할 때, 그렇죠? 거기서 배움이라는 것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학부모로서 우리 선생님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바르게 정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훌륭한 교사의 특징이 뭘까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 아이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한 그런 확신입니까? 예를 들면 교사인 내가 주는 사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 아이들이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그 교사를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또 내가 가르치는 지식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가 변한다, 우리 자녀들이 변한다 라는 그 가능성을 알고 믿고 확신하며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죠. 또 내가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변한다, 이 가능성을 알고 믿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전할 때 제 중심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제 실력으로, 저의 노력으로, 저의 설명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것 원치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듣는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 귀에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의 표현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마침내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실력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예수님도 시몬을 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베드로를 보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가, 지금 잘 이 관계를 모르는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예, 시몬이에요. 그런데 시몬을 처음 본 예수님이 이제 시몬에게 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게바라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선물을, 이 이름을 새롭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리나.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반석 혹은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자마자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게바가 되게 하겠다,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시몬에 대한 예수님의 계획이 지금 이 이름을 새롭게 부여하시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하셔야 돼요.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고 그 시몬 안에 베드로를 보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새 이름을 부여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처음 교회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렇다면 나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 이 기대하는 마음은 무엇과 비례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비례가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알다라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더 근본적인 아이들에게 있어서 1차적인 교사는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들이시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고 책임이고 교육의 목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것을 가르쳐야 된다, 어디 보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세요. 너희가 부모냐? 그렇다면 예수님을 먼저 경험하고 너희에게 선물로 준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라, 경험하게 하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골로새서 1장 28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맨 끝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 다음에 맨 끝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어떻게? 앞에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그를 전파함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여 각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표현 속에 놀라운 원리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이 완전한 자라는 이 표현 참으로 놀라운 계획이고 목표죠. 이 표현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 완전한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자 무슨 뜻일까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타락하기 전의 모습, 또 다르게 바꾸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경험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보십시오.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사탄 마귀 귀신의 통치 아래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죠. 14절은 무슨 얘기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13절과 14절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는가? 바로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죠? 우리의 1차적인 대답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들이,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시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임한 거예요. 물론 이 땅이 전부가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부터 그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 이런 맥락에서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의 가장 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이, 그 사람의 가장 큰 인생의 장애를 해결해 주신 사건이,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장애를 치워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쯤 살면 우리가 인생이 어떤 것인지 대략 알죠. 산 넘고 물 건너,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까지 연결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천국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시험, 고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들에 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고난이 없이 평탄하게 살아간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종류와 색깔이 다 다르죠. 시기와 때에 따라 다 달라요.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체적인 무게는 거의 비슷하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신방을 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는 중에 이분에게도 이런 또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또 있으시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겉으로 해서 멀리만 보면 와,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만나고 보고 그러면 제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감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총체적인 고난의 무게는 거의 같다, 똑같다. 다만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무엇을 통해서 그런 것을 경험하냐, 그게 다를 뿐이지 총체적인 무게는 같다. 제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있는데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이런 것이죠. 사단과 전류가 일어난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죄의 노예로 끌고 다니면서 우리 인생을 함부로 부릴 수 없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을 합니다. 어떤 나쁜 깡패 같은 조직에 이렇게 모르고 끌려 들어간 거죠. 가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채 거기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기대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인생이 참 비참하게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마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에 끌려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할렐루야,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건져내셨대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것을 마음을 열고 그 일이 제게 일어났다고요? 그러므로 저는 이제 자유인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어머니, 혹은 더 좋은 자녀, 혹은 형, 누나,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지식이 없어서? 아니지요. 돈이 없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가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죄가 더 이상 내 안에서 왕 노릇하지 못해요. 나를 종으로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어머니,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부분 알고 계시죠? 보십시오. 저는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과 후 뭐가 달라졌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죠, 물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였을까? 와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부모님께 어떤 자녀일까? 생각해보면 지금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자녀, 더 좋은 친구, 더 좋은 직원,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맛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맨 앞에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맨 끝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 뒤틀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존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뒤틀려가지고 인간이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린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방향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 가르침, 이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내 인생을 만드신다면 어떻게 될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앞에 만드신 바라,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기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마스터피스라는 뜻인데요. 걸작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재창조를 받았는데, 이 만드신 바라, 이것은 그냥 예전과 비슷한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인간으로서의 그 존귀함과 그 영광을 품은 그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여기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해 가면서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기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그 작품들을 만들 때는 어떤 공정이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뭐 흙을 바르거나 어떤 구조물에 집어넣어서 뭐 굽거나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나서는 이제 그 뜯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바깥에 붙였던 구조물이나 흙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고 깨끗하게 털어내고 나서야 마침내 완성된 그 걸작품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라는 것, 죄와 싸우면서 점점 성화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붙어있던 그 옛사람의 흔적들을, 죄의 흔적들을 하나씩 다 떨쳐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버려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걸작품을 우리도 만날 날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서의 가르침이 이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땅에서의 성화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언제 완성되는가?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성화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영화. 영화라는 단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비슷해진,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그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자신의 죄된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이나 허물이라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슬퍼하는 마음 많이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화가 점점 되어질수록, 그리고 마침내 영화라는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 하잖아요. 자녀들 보면서 뭐 안 먹어도 배부르다. 실제 나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고 있고 성령님의 통치, 다스리신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거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베드로가 된 것처럼 나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1차 교사인 우리 부모님들도 이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모든 교육의 1차 목표예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출세하고 이름을 얻는다, 이 개념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교육의 목표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잠언 14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견고한 의뢰, 안전한 요새라는 뜻이죠. 여러분, 전쟁의 상황이 있어요. 그럼 어디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이 시대만 해도 바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닫고 안에서 전투를 하고 버티는 거죠. 거기가 안전한 요새예요. 우리에겐 그 안전한 요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할렐루야. 여기 2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느니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다. 바로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도망가는 그 안전한 요새, 하나님께로 그 자녀들도 같이 간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이 이제 그 젊은 그 혈기왕성할 때, 그 여주인이 완벽하게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유혹을 했을 때 어떻게 요셉이 안 넘어갔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지. 어떻게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리요. 그리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죠. 여기 이 표현 그대로 아닙니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은, 이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뇌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 원하십니까? 불통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부분이에요. 이 율법책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 길이 열린다, 형통하다 말씀합니다.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었던 사건을 한번 예화를 들어드립니다. 84세였던 1921년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답변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듯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75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기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분이 언젠가 미국의 23대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맡아달라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탁월한 경영 솜씨를 발휘해 최신부 장관을 맡아주시오. 워너 메이커는 한마디로 거절했다. 나는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와 교사 일을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해리슨 대통령은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제야 그는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이면 기차를 타고 워싱턴에서 고향 필라델피아로 내려가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존 워너메이커,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교사 직분의 영광을 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장관직을 대통령이 부탁하는데 그걸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서 주일 교사 그 가르치는 거 못할까 봐 그거 거절합니다. 대통령도 그럼 제가 그걸 배려하겠습니다. 그때 수락을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어떤 나라도 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보십시오. 대통령이 부탁을 해도 안 됩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쪽에서 오히려 배려하면서 그러면 제가 수락하지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전 너무 멋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을 잘 배워가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라는 표현은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목표,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나의 것으로 삼고 그대로 행한다 라는 뜻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다음 주일에 행복축제입니다. 전도한다고죠. 우리가 흔히 전도라는 것, 예수님께는 전도가 어떤 것이었을까? 마가복음 1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죠?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이 가장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은 것이죠.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많이 충만하게 누렸던 분이 누굴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충만하게 누렸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분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눈에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기꺼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시몬이 어떻게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누군가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기 때문이에요. 누가 데려왔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바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몬이 베드로라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시몬이 어떻게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까? 동생 안드레가 자기가 먼저 만난 예수님을, 이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 축제를 합니다. 다른 거 아니죠. 우리로 알게 하신 우리 부모님, 형제, 자녀들, 또 지인들, 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했던 말씀 들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어머니,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자녀로 그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꾸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주기만 하면 돼요. 안내만 하면 돼요. 데리고 와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전도하러 왔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의 목표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또 형제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차 교사인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알게 하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올려드립니다.